찬송가 483장 하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국이 영화 나는 분도와 같이 내 영혼이 오소 오직 천국
주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이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서 길이 살겠다는 그런 소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은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이 보아스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또 집안의 남자들도 다 죽었고 재산도 없고 그냥 빈손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 말도 안 통하는 이국 땅 타지요. 그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방 땅인데 그 이방 땅에 온 겁니다. 모든 걸 다 잃고 빈손으로 왔으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처지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과연 잘 사는 곳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모든 게 불확실한 그런 곳에 그냥 따라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다 잃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곳을 나갈 때 이미 다 처분하고 갔었으니까 농사를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 그때가 추수 때인지라. 여러분 추수 때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수할 때 남자들이 곡식을 베면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단으로 묶어서 그 자리에 탁탁 놔두는 건데 이게 사람이 묶다 보면 흘리는 게 있는데 그 흘리는 것을 주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많이 흘리면 많이 흘릴수록 많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일을 잘못하는 여자를 구하면 거기 죽으러 온 사람들은 굉장히 덕을 입는 것이고 일을 꼼꼼히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주술 게 없으니까 굶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한답시고 교회가 잘 돼야 하고 교회에 유익을 주고 또 교회에 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궁핍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좀 손해를 보고 교회가 좀 희생을 감당하고 우리가 좀 어려운 입장에 갈 때 반대로 덕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좀 유익을 덜 보고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하는 것도 그다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엉뚱하게 들리지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서 읽은 건데요. 책에서 읽은 건데 어떤 가게에 주인하고 종업원 한 사람만 일하는 식당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식당 종업원이 주인이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너무 미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종업원이 자기 주인 망하라고 반찬이고 뭐고 막 퍼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아시죠? 가게가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 대박이었답니다. 퍼주는 가게에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이 종업원은 주인이 망하라고 가게가 망하라고 다 퍼줬는데 결국에는 손님들이 몰려오는 그런 완전 대박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그게 이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삭도 그렇지 않은가요? 이삭은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우물 파는 게 힘든 거는 뭐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물을 파는 게 그렇게 힘든데도 이삭은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먼저 우물을 파면 그게 우물이 재산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우물을 파면 이삭은 항상 뺏기고 또 주고 오고 또 주고 오고. 그런데 그럼 계속 주고 오는데 이삭이 가난해져야 될 거 아닌가요? 이삭의 그 인생은 계속 우물을 파서 주고 우물을 파서 뺏기고 계속 나누는데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도 그냥 놓치지 말아야지, 뭐 한 톨이라도 흘리지 말아야지 하며 그걸 막 잘 묶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아직도 그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번영하고 잘 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궁핍함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로 즐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손해보고 가는 와중에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걸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무튼 일종의 그런 인내하신 하나님의 자비, 국률법 때문에 이 자매가 이웃 땅에 왔지만 이삭이라도 주어서 시어머니랑 끓여 먹을 수 있는 기반이 된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나를 아무런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그 땅에서 그것을 줍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아주 위태위태하고 무엇인가 불안할 거 아닌가요? 룻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을 시작할 때 룻이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라면 룻이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갔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작은 무엇인가요? 생뚱맞게도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력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룻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이 사람이 진짜 이 극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이 사람의 그 스타트에 출발점에 이 사람의 형편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있다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력이라는 말 안에는 정말 놀라운 말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이 사람의 궁핍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유력자라는 것이, 여러분, 유력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의지는 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안 되면 그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의지와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일종의 책임입니다. 친척들이 이 땅을 물러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먹고 살만한 땅을 다시 사줘야 되는데 그 가까운 친척들에게 그 순서대로 책임을 줬습니다. 근데 누가 이 땅을 기업을 물러주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책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물러주는데 그것을 자기의 자격과 권리로 여긴 사람은 물러줬습니다. 내가 궁핍하고 가난한 내 친척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희생해서라도 이 사람에게 기쁨과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일이라면 또 그것이 나에게 참 특별한 권리고 나에게 기쁨이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다는 권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희생의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짧게는 희생권, 그쵸? 희생권. 어떤 분은 영권과 물권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늘나라는 희생권, 또 뭐 포기권, 자기를 낮추는 권, 자기를 부인하는 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꾸 갖는 데만 권리를 행사하고 뭘 누리는 데만 행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희생하지만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 자격을 준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권리다. 내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력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나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그렇죠. 나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도 본인은 모르지만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나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있다라는 것이 그 사람부터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업을 물을 자. 우리가 다 없어진 것 같지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주고 그 가난과 궁핍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줄 유력한 사람을 있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 없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업 물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방을 둘러봐도 내 땅을 다시 사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땅을 다시 사줄 사람을 없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나중에 룻기 4장 13절에 나와요. 볼까요? 룻기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아들 누구예요?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또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고 결국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고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쫙쫙쫙 내려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그 다음 14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더라.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실 자가 둘러봐도 없는 것 같지만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유력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력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당신의 긍휼을 베푸실 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그 현실 뒤에는 보이게 하는 진정한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와 현실이 항상 짝을 이루어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두 개를 서로 뜯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어둠과 빛, 선과 악을 서로 다른 걸로, 반대의 걸로 보고는 그러죠. 악을 택하지 말고 선을 택하라고 하고 어둠에 있지 말고 밝음으로 가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원래 실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자리가 우리 눈으로 나타난 것이 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출발이 그런 겁니다. 없는 걸 있게 만드는 곳에서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있으신 하나님, 실제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싹 빠지면 그 자리가 어둠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이 싹 비워지면 그 자리가 공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허는 결국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충만이 보이지 않고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빠져버린 그 형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그 실존을 가지고 이 땅에 창조되어진 첫째 아담이 결국은 그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원래 실체가 들어와서 완성이 되어질 때, 실체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면 전부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인 겁니다.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모든 게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흩어진 것들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둠을 쫓아내라가 아니라 그 어둠, 관점이 다릅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영광이 빠져나간 자리니까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경험할 때 눈에 보이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 그 실체인 빛이 들어오므로 그곳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실체가 있으니까 빛은 없어지는 겁니다. 또 공허하다면, 우리는 공허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니까 현실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실제 충만과 영원이 있습니다. 충만과 영원은 공허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공허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 충만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면서 충만이 오는 자리로서 그 지점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허라는 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허는 충만을 받는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만은 안 보이고 현재 보이는 건 공허한 겁니다. 이게 무슨 철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과 악을 나눈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문제고, 선과 악을 나누고 선악과 열매를 먹는다는
우리의 실제적인 이 사고는 선과 악을 나누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만약에 저주의 자리가 있다는 거는 내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저주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 내가 아픔이 있다면 이것은 회복과 위로와 치료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걸 보면 무명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무명.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진정한 실체가 아닙니다.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릇입니다. 실제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고 은혜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는 무엇인가요? 무명에는 유명, 근심에는 기쁨, 죽으면 생명. 여러분, 실제를 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합니다. 뭐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여러분, 실제 이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는 생명이 있고,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영생이 있고,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여러분, 사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풍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제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삶이고 진리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서 뺏기고 또 주고 하는데 그가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말.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그 진리가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나한테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던 그것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가서야 보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 때 그때 진정한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믿었지만 30대 중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을 진짜로 만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진짜 살아있는 삶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이 그전에도 계셨지만 그때부터 내가 이걸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만지게 되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을 때, 그때요. 그때 인식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잃은 게 아니구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눈에 보입니다. 생명나무가 눈에 보이겠는가요? 선악은 보이지만 생명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것 안에 그 뒤에 진짜 실제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어둠의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담길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에게 선악으로 다가와서 나에게 사망을 선포하고 계명은 나를 죽이고 율법은 나를 죽이고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상당했다가 부활했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부상만 당하고 계셔요. 그거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지만
항상 그곳에는 진짜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죽음 뒤에 있는 진정한 실체, 보이지 않는 생명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를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현실을 통해서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우리를 극에 달하게 할 때 보이는 현실이 고통스럽게 극에 달하고 또 극에 달하는데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그곳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실제로 원래 존재하던 것들, 기쁨과 부요함과 부활과 영생과 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 안 보이신다면 여러분은 조금 더 잃을 게 있다는 겁니다. 아직 자기 자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찬양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르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찬송 부르니
1장 11절입니다. 이게 나중에 룻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냐고 하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또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이 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사람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내지는 답답함 내지는 억울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그렇죠? 나의 사정이나 나의 속마음을 사람한테 설명을 한다 해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는가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처음부터 듣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의 그 실상을,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 구석구석을 성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건 보시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유력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유력한 자가 아직 없다면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있었더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는 늘 그런 그 유력한 자가 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이 사라져서 나를 위해서 회복시켜줄 도움의 손길이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있다라는 겁니다. 예비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룻의 하루의 시작을 그냥 출발하지 않고 이 가나안 이국 땅에서의 룻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룻의 사정을 다 알고 룻을 구속해줄 유력한 자가 있다라는 것으로 룻기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깜깜한 그 상황에서 유력한 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인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믿음이라고 하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뭐라고요? 나가기는 나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룻의 삶이 진짜 불확실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에게 지금 이 고통의 현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아까 룻이 그러지 않던가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땅에서 이삭을 줍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냥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어떤 목적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높은 영성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 일을 믿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딱 하나 이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디든지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길입니다. 특정한 길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배 때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진짜 예배 때만 진짜 예쁜 옷을 입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서 나가서 밥을 먹고 있을 때도 계시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있을 때도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고 눈곱도 안 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자유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치명적인 인상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자체가 이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서 알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냥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자꾸 믿게 됩니다. 진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밝은 곳에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죄악 중에 있고 어두움에 처해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속하심으로, 구원으로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룻기 2장 10절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룻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고 나왔는가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신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입에서 낸 이야기니까, 그렇죠, 아침에 한 이야기가 지금 그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누군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연약할 때 우리가 나지막한 소망의 목소리, 소망의 언어, 누군가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손길이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것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응답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12절 볼까요? 아까 11절에 네가 시므에게 행한 일을 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국 땅에까지 쫓아온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게 보아스의 마음, 보아스의 입 따로따로일까요? 아니면 마음과 입이 일치된 이야기일까요? 벌써 느껴지죠? 사기꾼이 하는 얘기하고 진심으로 하고 하는 얘기는 결과 이전에 우리가 먼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분의 말 속에는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진심으로 이 자매를 축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 자매가 잘한 일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 자매가 잘한 일, 축복받을 만한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고 보호해 주길 원하며 내가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축복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죠. 이 사람 마음 안에 이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 입술의 말로 나타날 때 실제로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축복을 베푸는 자는 그 입, 그 언어가 나옵니다. 정작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상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요? 축복의 언어를 해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유력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 유력한 자로 삼았다가 그 사람이 나타날 때 나로 그를 축복하게 그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나누고 아낌없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마음과 일치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에 그 희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면 바로 우리가 그 보아스의 자리,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유력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삼았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그 유력한 자로 삼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축복의 언어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좋은 겁니다. 우리 3절 4절을 다시 볼까요?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우연이라고 했죠. 우연히. 사실 자기가 어느 밭에 갔는데 우연이지만 일단 그 우연은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룻이 선택해서 간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떻게 우연이 됐나를 봐야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갔는데 그것이 우연히 보아스가 된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우연히와 비슷한 종류의 단어가 마침입니다. 마침. 우연히, 마침. 우연히, 마침.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아니하고 니느웨 성으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 마침은 본인은 선택했지만 나에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배도 선택해서 선주가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렇죠? 배가 선택해서 갖다 놓은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될 때 남도 선택하고 누구도 선택했지만 그 타인의 선택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일, 하나님이 그 섭리 중에 있어 버리시면 우리는 그때 그 단어를 마침이라고 합니다. 마침. 그런데 아이고 잘됐다. 나는 다시스로 가야겠다. 이게 나에게는 마침이지만 하나님은 요놈을 고기 뱃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마침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누가 승리하는가요? 사람의 일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승리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선택과 상황의 결정을 나의 우연과 마주치게 하면서 그곳을 마침내 우리 생명을 살리고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밭에 온 것도 보아스의 선택이고, 그렇죠? 내가 우연히 그 앞을 지나는 것도 나의 선택인데 그거를 딱 맞춰서 그 자리에서 둘이서 만나게 해줄 수 있게 한 것은 우리의 선택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로봇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는가요? 그런데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긋남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나는 우연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 어떤 일을 하십니다.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나의 선택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마침 이런 일을 당하고 마침 누구를 만나고 마침 옆에 쳐다보세요. 마침 이 사람을 만나고 마침 이 사람이 나를 마침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누가 선택을 했는가요,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이 애굽 쪽으로 가는 나귀가 자기를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 거기서 딱 그 정도에서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때 마침 비단장수 왕서방이 지나갔으면 그리로 갔을 텐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마침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 보실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데요. 그쵸? 더 이상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안 되는 그 선이 있는데 이건 그 선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내하심 또는 자비,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보아스의 인내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안 해도 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저 자식들 같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해도 할 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짜네요. 그렇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거는 엄청난 인애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거기서 막 폭발하는 겁니다. 인내하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에겐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이거는 인내하심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자비하심입니다. 그 놀라운 자비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슬슬 엿보여지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앞으로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지금 그분의 인내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되었는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당에 오이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개를 심었는데 2개가 시들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침마다 싱싱한 모종보다는 그 시들어가는 모종을 더 눈여겨보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신경을 쓸 겁니다. 시들거리니까 걱정도 하고 보살피기 마련입니다. 항상 관심이 뭐냐면 잘 자라고 싱싱한 데보다는 잘 못 자라고 누렇게 되는 모종을 자꾸 신경 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약한 부분들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 약한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잘 자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아 이게 회복되었구나. 아 이제 더 이상 노랗지 않고 이렇게 싱싱해졌네 하면서 또 다시 다른 약한 부분으로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여럿 있는데 보면 목회자 앞에서는 꼭 한 자녀 이름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름을 얘기하는 그 자녀가 자랑스러운 자녀인가요? 아닙니다. 대개 목회자의 귀에 들려오는 이름은 가장 약한 자녀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구 자식이 5이 있다고 그러면 몇째 아들 얘기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약한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관심이 온통 그 약한 자녀에게 쏠리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물론 잘하는 자녀는 기쁘고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자식은 동창회 때 데리고 나가지요. 동창회 때 데리고 나가서 자랑하죠. 이 목회 현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자녀 이름보다는 약한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늘 놓고 신경 쓰고 마음 안에 담겨지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약한 자녀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건강한 자녀가 더 잘 되면 기쁘지만 약한 자녀는 조금만 반전할 때 조금만 표정이 달라져도 또 조금만 태도가 달라지는데도 그때 그 기쁨은 엄청난 겁니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대견스럽고 자랑스럽고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늘 약한 자녀, 약한 백성, 약한 성도, 연약한 성도 또 몸부림치면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선을 베풀고 싶으나 악만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
저 안에 들어가면 낫는데도 38년 동안 들어갈 수 없는 자, 마음은 원하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 자들,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을,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늘 성찰하시는 겁니다. 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더욱더 깊이 쳐다보고 나를 주목하시는지를 보면, 여러분, 제가 잘할 때보다도 제가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기억 물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함이 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약함이 강함입니다. 이 보아스의 룻기 얘기는 룻이 훌륭해서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너무 불쌍하고 연약한, 그렇죠, 우리의 어쩔 수 없음의 그 실존을 그대로 룻 안에다 담고,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유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항상 임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마칠게요. 시편 34편의 시는 다윗이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하다가 쫓겨날 때 쓴 시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렇죠?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여기 19절에 지금 의인은 자기가 훌륭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게 꺾이는 것 같지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가장 솔직한 고백, 그렇죠? 이 가장 솔직한 고백인 상한 심령의 제사로 인하여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실제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요,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더 이상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참으로 기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질 온전한 상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성령 안에서 주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